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이 시간 우리 같이 손을 마음에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으시고 한번 선포합시다. 주여,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의 전래 동화에 미다스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다스 왕의 이야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포도밭을 망친 술 취한 사람을 데려와 미다스 왕에게 이 사람을 벌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미다스 왕이 그 술 취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 그는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라는 신의 스승이었습니다. 미다스 왕은 그를 위해 10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훗날 이 소식을 이 디오니소스의 신이 듣고서 미다스 왕을 부릅니다. 신이 부르니까 왕이 갑니다. 왕이 가서 보니 네가 나의 스승에게 이렇게 선대를 해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데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미다스 왕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상당했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상당했어요. 물질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미다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대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손대는 것들마다 이게 황금으로 변하면 다 돈이거든요. 디오니소스는 그에게 정말 손에 닿는 것들이 황금으로 변하는 능력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한번 시험 삼아서 나뭇가지를 하나 뚝 꺾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딱 쳐다보니까 정말 이 나뭇가지가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금 나뭇가지 형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가다가 사과밭이 있어서 사과를 하나 딱 땄습니다. 그랬더니 뭐로 변했어요? 금사과로 딱 변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도착해서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자가 되었다. 이런 기쁜 마음에 온갖 진수성찬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렇게 잔치상에 오자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딱 집어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음식이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음식이. 그러니까 이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 입에다가 던져 넣어봐라. 그래가지고 자기 입에다가 던져 넣었더니 이게 던져 넣은 것도 입속에서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가졌는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근심이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잔치상 물려다 놓고 한쪽 구석에 가서 참 힘들어가지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때 사랑하는 딸이 찾아와서 아빠를 보니 아빠가 그냥 얼굴이 울상이고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버지 왜 이렇게 얼굴이 근심스러운 얼굴이세요? 하고 이 사랑하는 딸이 자상하게 말하니까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왜?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딸밖에 없구나. 딸을 이렇게 한번 끌어안아 줬는데 딸이 어떻게 됐어요? 딸이 황금으로 바뀐 거예요. 이야, 이제는 뭐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는데 자기의 삶은 점점점 실패해집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디오니소스 신에게 찾아가서 황금으로 만드는 이 능력 이것 좀 거둬가 주세요. 이것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것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자 미다스 왕에게 그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강물에 가서 네 몸을 씻어라. 그래서 왕은 강물에 가서 미친 듯이 자신의 몸을 씻는데 자신의 몸을 씻을 때마다 강물에는 금가루가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물에 사금이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게 그 미다스 왕이 그게 흘린 사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니 정말 황금으로 변하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궁의 부유함을 버리고 들판 위에 있는 시골로 내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았다는 이야기, 미다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이 손을 대는 사업마다 대박을 칠 때 영어식으로 마이다스 터치라고 말합니다. 손대는 일마다 성공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의 부유함에 대한 욕망에 대하여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이 물질의 부유함에 대한 욕망이 지나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정말 전래동화지만 남의 나라 정말 동화지만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전체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하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축복.
그래서 에베소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부어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 이 주시되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다. 지금도 부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 복은 지금 완료되었고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이 복은 벌써 부어주셨는데 이 복은 지금도 부어지고 이 복은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완료되고 완성된 상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베소 전체는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은 우리에게 벌써 주셨고 부어지고 있고 완료된 상태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축복,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다스 왕과 같이 세상에서 무병장수, 부귀영화, 입신, 출세를 꿈꾸고 사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을 벌어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이죠. 직장에 들어가도 평생 평사원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우리의 솔직한 바람이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내가 전에는 전교 꼴등이었는데 한 계단 앞에 갔으면 좋겠다. 예, 그게 우리의 소원이죠. 예, 10등 하던 사람은 9등 했으면 좋겠다. 5등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우리 모두의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애들은 키가 조금씩 자랐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 부귀영화, 입신, 출세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미다스 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복을 초월할 수가 있고 이 세상 복을 사모하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것들을 더 소망하며 갈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를 택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택하신 축복.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시작을 분명히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영적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영적 실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선설, 성악설. 그러니까 본래 날 때부터 우리는 선했지만 점점 타락해 갔다. 우리는 본래부터 악한 인생의 출생이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는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본래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어떤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여러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고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하여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의인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고 있던데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 삭개오 앞에 와서 삭개오가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도 내가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주님 기다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삭개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닌 가운데, 또는 예수 믿는 집안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었지만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가 나를 이끌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 앞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봉사합니다. 밥도 합니다. 청소도 합니다. 예물도 심습니다.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아주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를 위하여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가 택하시고 우리 인생은 주가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하는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예정하신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 삼으신 축복, 예정하신 축복.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예정이라는 말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 이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예정은 작정, 예정은 주권,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말 속에는 미리 작정하고 또 작정하는 분의 주권이 녹아져 내려 있는 의미가 있다. 달란트 비유를 아십니까? 먼 길을 떠나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얼마를 맡기느냐? 주인이 택하는 작정한 그 계획 속의 주권이에요. 종들은 받으면 받은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만 받은 거 가지고 충성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주님이. 1달란트 받은 자도 충성하기를 원하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충성하기를 원하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충성하는데 작은 일에도 충성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이대로 만드시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눈이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되고 다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붙들린 점토는 자신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을지 모릅니다. 그냥 찰흙 덩어리예요. 찰흙 덩어리가 그냥 흙을 주물딱 토기장이가 하는데 이 주물딱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이게 탄성이 생기고 이게 점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게 찰흙이 되고, 이 찰흙을 가지고 이제 주물딱해서 뭘 만드는데,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장식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밥그릇을 개밥그릇 만들 수도 있고 사람 밥그릇 만들 수도 있고 술잔 만들 수도 있고 밥그릇 뭐 숟가락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점토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주인이 만들어 놨을 때 그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밥그릇으로 만들어 놨는데 개밥그릇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참 뭐야, 만든 사람에 대한 좀 모욕이에요. 왜? 사람 밥그릇으로 쓰여지기를 바랐는데 개밥그릇 쓴다. 개가 너무 이뻐서. 만든 사람은 그걸 사람 밥그릇으로 생각하고 만들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야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야. 태어나 보니까 은수저, 어떤 사람은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모든 것을 선택할 주권이 없다 이겁니다. 만약 주인의 손에 들려진 점토는 주인이 디자인하고 계획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
그리고 그럴수록 그 만든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그게 참 복 있는 인생인데,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요?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문 도장 딱 찍어 보세요. 지장 한번 딱 찍어 봐요. 전 세계 인구가 뭐 70억이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다 이거예요. 성격도 그래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찍어낸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디자인하고 각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 또 각 사람에게 맞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뜻이 먼저 이루어졌대요? 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태래요? 기쁘신 상태래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 뜻을 미리 정하셨는데, 미리 예정하셨는데, 기쁘다 이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기쁘다 이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을 안겨드려야 그게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다. 속상해. 아버지가 속상해. 아니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인생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있었고,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했는데 누구 안에다가 집어넣고 택하기로 했대요? 예수 안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녀가 됐는데, 이 계획을 언제 하셨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보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내가 너 안에서 내가 아무개 성도를 좀 택해야겠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또 도와주셔야 이게 협력사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신의 몸,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리어서 시험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창세전에 계셨고 예수님도 창세전에 계셨고 아버지도 창세전에 계셨는데 이 세 분이 다 한 뜻을 이뤘으니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은 그래요. 나는 왜 정말 우리 집에서, 그것도 내가 몇째로 이런 인생이야. 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과 디자인을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그래 금수저라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은수저, 어떤 사람은 흙수저. 와, 나는 왜 이래?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셨으니 이것이 은혜라 이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믿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다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넣으시고 우리 가족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고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내 인생 그냥 거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디자인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의 디자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는데 이것이 은혜거든요.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또 그것이 감사로 고백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을 때 은혜다. 아이고,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걸 받아서 되겠습니까? 예,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신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거저 주셨다는 것은 값없이 줬다는 거예요.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다 거저 주셨는데 이렇게 거저 주신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제가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마칠 때마다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사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이게 맞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이 축복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이게 은혜라는 걸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영광, 이거를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 가운데 어떤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정말 믿어지고 고백되고 깨어지기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왜 주셨냐? 우리를 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느냐? 우리가 주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복을 왜 받았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미리 계획되었고 2000년 전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거저 주신 은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받아 먹어라. 내가 주는 샘물을 받아 먹어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받아 마시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공짜로 놔두고 언제든지 와서 받아 마시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받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우리 속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뱃속에다가 육의 것들을 가득 넣어놓으면은 영적인 것이 흘러나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 코로나 가운데 영적인 이 은혜가 감사로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거는 뭐냐? 두려움이 이 은혜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을 때, 또 환경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크게 자리 잡을 때, 또는 내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 내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갖고 싶은 욕망이 주님의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가 이게 솟아날 필요가 없이 이 솟아날
그런 사모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의 목적 그릇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어쩌면 이 은혜보다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 벌써 다 부어주신 축복이에요. 왜?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없고. 왜? 주님이니까 족하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주님이 다 예배해놨어요. 내가 그토록 갖고 싶은 거 다 거기다 예배해놨어요. 여기서는 뭐냐?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주님을 찾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을 찾게 되니까 보니까 주님은 이 은혜를 요만큼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더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다 이루어지고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인생의 축복이 있는데 이걸 지금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쫓고 있어요? 예수로 부요하기로 주님이 작정해놨어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더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사모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주님의 이 영원하신 창조 전에 디자인하고 계획해놨던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어떤 사람에게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신실한 자들. 따라합시다.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가지고 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데 하늘에 속한 복을 가지고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화면도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 사라졌어요.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도 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골로새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거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땡큐 카드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이렇게 해결하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성도들, 에베소의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지금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렸다.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절 말씀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올 때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님이 창세전에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디자인, 나를 향한 그 예정하심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비로소 은혜가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돼야 범사에 잘될 수 있고 그 범사에 잘되는 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혼의 축복 부어주시고 인생 가운데 모든 은혜를 다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찾아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모해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주시고 그 복은 지금 완성되어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늘에 속한 복을 사모하며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